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350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가끔은 지금 우리 이 겨자씨 마을 교회 아니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나았을까? 잘했을까? 교인들에게도 좀 더 유익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꼭 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그림과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 저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11년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청빙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또 제가 생각하는 목회를 왜 그렇게 굳이 어려운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은 야망이 너무 없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가 하면 그 작은 교회로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는 설득 비슷하게 겁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소박한 꿈이 있을 뿐 저는 지금도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목사 초년병 시절에는 겁이 없어서 부서를 맡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가게 되면 이제 임원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가 같이 해야 될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어느 부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준비해서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교인들을 설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는 찬송을 찬송가의 가사로서가 아니라 저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자서전을 쓰면서 그 자서전의 제목을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제로는 보면은 진리와 함께한 나의 실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길사에서 출판하면서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간디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를 실험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자서전 역시 이제 완결된 내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가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성자라고 소리를 듣는 간디가 비폭력주의자이자 인도의 아버지인 간디가 그냥 실험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쓰다가 만 것일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서 얼마 안 되어서 대안을 꿈꾸는 교회의 내일을 고민하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하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연을 하면서 그 강의 내용 끝부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거다 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대신 신학생들에게 이거다,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대신
여전히 우리도 실험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도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아니다 하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여기는 떠나야 한다. 여기에 다 있어도 여기가 본토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어도 여기는 떠나야 한다 하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언제까지 등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다가 머뭇거리기도 했고요. 가다가 시험에 들기도 했고요. 가다가 실망하기도 했고요. 가다가 그만 가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모를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교회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모범이겠습니까? 현실의 교회가 답이 아니다 여겨서 내려놓고 떠난다면 또 지금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 같지 않다 여겨서 떠난다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으면서 하나하나 실험하고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낼 것, 또 우리가 확인할 것, 우리가 반성할 것, 우리가 점검할 것은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끌려 산다라는 말은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끌려 산다라는 말은 내 손을 부단히 살피고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다운지 그리스도인다운지 항상 묻고 반성하고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재정이나 교인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이고요. 재정은 그냥 재정입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이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없이 교회를 꾸준히 이어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보면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많이 봅니다. 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어느 조직 못지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은행과 지역사회에서 알아줄 만큼 재정이 안정된 교회도 많이 보고요. 주일이 되면 동네를 혼잡하게 할 만큼 차량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면 그건 슬픈 일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면 중세시대의 교회는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를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로 기억하고 그런 교회의 역사를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교회를 너무나도 빼어 닮은 오늘날의 교회들조차도 말로는 그 시대의 교회를 복음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읽은 바로 그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그들을 기억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다가 보면 중보기도인데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게 되거나 안타깝게 여기거나 속상하거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 교회들은 외형적으로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건물도 없었고 교회를 구성하는 시스템도 없었고 교회를 돌아가게 하는 안정적인 재정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구성원들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되는 곳이라면 아무 곳에서나 모였고 틀을 갖춘 예배와 교육과 직분과 체제는 아예 없었고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숫자로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가족과 같이 친밀한 교회이고 유무상통한 교회이고 가정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아낸 그 교회들을 겉모습으로만 보면 어느 면에서나 작고 적고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오죽하면 바깥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교회인 줄 모를 정도로 그냥 종교, 기성 종교 안에 있는 좀 특이한 사람 정도로만 보였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공간이 없고 재정이 적고 인원이 안 되면 가입조차 되지 않았을 그런 교회들이 그 시대 교회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교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주님을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만에 떠나야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이후 그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소수의 무리가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안타깝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듯 그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은혜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일상에서 손으로, 발로, 몸으로 보이는 수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그렇게 경험되었듯이 그들은 사랑이 수고이고 헌신이고 희생임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나 낙관이 아니고
단순히 언젠가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생과 영광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여기가 쉽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여기를 인내하며 살아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암울하다면, 오늘의 교회가 어둡다면 그것은 외형적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외형적인 안정성은 지금의 교인들이 한참 줄어들게 되어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기를 위기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정도가 오늘날 현실 주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암울하다는 소리, 어둡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또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되게 하는 실체가 없고 교인인데 교인되게 하는 생활이 없기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도 되고 그러다가 몇몇은 어려움을 알면서도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더 자주, 더 정직히, 더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교회이고 바깥에서 도와주는 여러 벗들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작아도 적어도 그래서 어려워도 외로워도 고달파도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거룩하다는 소리를 스스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듣게도 될 것이고 교인은 교인으로서 신실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듣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의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성도들의 길이 그런 길이 되기를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적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파도 함께 시작한 마음과 이 교회에 있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백향목과 같은 커다란 나무 아닌 잡초와 같은 겨자의 풀에 불과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적음이 장애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작고 적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욕심 부릴 수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큰 그늘 만들지 못합니다. 많은 것 보여주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작은 그늘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쉬어가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크고 많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에 정직해지는 교회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고 교회가 지켜내야 하는 구별됨이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함께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함께한 벗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오늘을 살아내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